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오셨을 나눔교회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을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고, 진리가 없는 거짓의 세상 가운데 혼탁한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이 진리이신 주 앞에 왔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사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다 같이 성찬을 경험함으로 아름다우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사랑과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성찬에 참여함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성찬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친구로, 구원자로, 연인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충만한 행복과 은혜가 있는 자리,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성찬의 자리로 나는 교회 지체들을 초대합니다. 각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고백한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이제는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매일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순종함으로 날마다의 삶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믿음과 약한 상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채워졌으니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사랑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대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것도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것도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것도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것도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것도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지금 시대는 탈종교의 시대, 무신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권위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인구가 감소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까지 MZ세대가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무지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고 소망을 주는 무엇인가 기대하고는 싶어 합니다. 정작 신앙은 버렸지만은 신앙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념이 이제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념을 신앙처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나의 이념과 충돌하는 다른 이념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며 전투적입니다. 신앙조차도 나의 이념과 충돌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집단, 내가 지지하는 이념과 다른 말씀을 하셨네? 그러면 예수님을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지하는 정치 이념 집단과 다른 말을 하네? 그러면 거부합니다. 복음 앞에서 나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나의 이념을 거스른다면 복음을 버리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함께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인권과 인간의 자유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내가 지지하는 정치 이념을 지지하는 말씀과 설교만 듣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또는 모든 말씀을 내가 지지하는 정치 이념에 맞춰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집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다른 정치 이념을 지지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원수처럼 취급해버립니다. 나는 교회 지체들은 복음과 신앙이 우선인 사람입니까? 이념이 우선인 사람입니까? 이념적인 복음, 이념적 신앙의 성도는 혹시 아니십니까? 혹시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희망과 기대를 가지십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안 되었다고 세상이 끝나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모든 일이 실패하고 엉망이 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느 부류든 내가 선택한 이념에 신앙적인 열망과 기대를 걸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니라 이념에 점령당한 성도입니다. 이념이 더 강한 신앙인입니다. 이념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옳으냐 틀리냐, 누가 정의이고 누가 불의이냐,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니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틀렸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다 틀렸습니다. 상대적인 정의와 선을 가지고 절대적인 정의와 선으로 착각하는 것은 이념을 복음과 신앙 위에 놓으려는 시도입니다. 투표하러 가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죄인을 뽑으러 갑니다.
제가 선택하고 지지한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인을 뽑으러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이 땅에 가득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투표장을 향했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큰 실망 또는 큰 희망을 가졌다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었나 이념의 사람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들, 그러니까 영웅, 용사, 판관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기록이 구약의 사사기입니다. 주변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통치 체제입니다. 왕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세운 사사들이 직접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한 통치 제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정치 이념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속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신정국가였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선택한 사사가 사라지고 세습이 되는 왕조 시대를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타락이고 죄이죠. 이미 이 자체가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통치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사시대에서 왜 왕정시대로 바뀌게 되었을까? 사사기와 열왕기의 중간을 기록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서입니다. 사사기와 열왕기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보다 세상 왕, 세상 정치 제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보다 신앙보다는 세상의 이념과 사람의 통치 체제를 요구한 큰 전환점인 사건입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사직이 세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사는 세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선택하여서 세웁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존경받는 사무엘조차도 자기 아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하게 됩니다. 절대 권력은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권력 자체가 이미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과 그 권력을 추구하고 옹호하는 이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안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새로운 사사를 세워달라고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적극 요구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부탁해서 멋진 사사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주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세상의 통치 질서와 권력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통치 질서와 권력은 당연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이념에 의해서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인간 집단과 권력에 의해서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았든지 간에 세상 권력 자체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념과 복음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념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복음 앞에서는 죄입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왕정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이미 백성들은 주변 세상의 통치 방식, 그 이념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계속 왕을 요구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매니라. 아멘. 물론 고대 신정국가 이스라엘과 오늘날 세상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념을 신앙처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적용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 왕의 제도의 폐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이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포기하고 왕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라고 백성들의 고집에 하나님께서 응해 주시는 것으로 8장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자, 세상 권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하게 된다고요. 세상 통치 권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념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세상 통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립니다. 자기 이념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성도들이 이념을 복음 위에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복음보다 이념에 더 기대하고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정의이죠.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치 집단도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불의와 죄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어도 불의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신앙의 사람들이 이념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SNS에 특정한 정치 집단만을 편들고 특정한 정치 집단은 악마화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성도들은 완전히 비신앙적인 사람으로 정죄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과 말씀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이념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과 말씀조차도 본인이 지지하는 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부분적으로 왜곡해서 적용하고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념과 정치 성향으로 갈라져서 싸웁니다. 그 자체가 그들에게 복음보다 이념이 가득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때문이 아니라 이념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됩니다.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린 성도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복음보다 이념이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집단과 정치 이념의 잘못은 작은 티끌로만 봅니다. 다른 정치 집단과 정치 이념의 잘못은 들보 거대한 나무 기둥처럼 여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같은 말씀을 배우는데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이념 때문에 분열과 다툼에 열을 내는 사람들은 복음보다 이념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신앙보다 이념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왕정으로 넘어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고 남유다는 다윗의 세습 왕조가 다스렸는데 약 140년 뒤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 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당시 유다는 남쪽의 강대국 애굽과 북동쪽의 강대국 바벨론 사이에서 이념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자는 파와 바벨론을 의지하자는 파로 왕실과 제사장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의견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신앙적인 나누어짐이 아니라 이념적인 나누어짐이죠.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바벨론이 침입해서 친바벨론 정권을 세우고 또 퇴각을 하고 친바벨론 정권을 세워두면 애굽이 무력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친애굽 왕을 세웁니다. 그러면 또다시 바벨론이 침입을 해서 친바벨론 왕을 세우고 또 퇴각을 합니다. 그렇게 세운 친바벨론 왕이 친애굽으로 기울어졌을 때
바벨론은 침략을 해서 남유다는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쪽 이념에 붙을지 저쪽 이념에 붙을지 이쪽 편들지 저쪽 편들지 하다가 정작 예언자들이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이념을 통하여서 나라를 살려보려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 모두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은 유다가 이런 위기를 겪는 것이 이런 이념을 선택해서 저런 이념을 선택해서 이런 이념을 선택하지 않아서 이런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해서 세상 권력을 의지해서 세상 정치 세력과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라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지극히 이념적인 사람들, 이념적인 성향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정치 세력과 이념을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애굽, 친바벨론이라는 각자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복음보다 이념이 가득한 사람,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냐, 진보냐, 보수냐, 남방 정책이냐, 서방 정책이냐, 무엇이 정답이냐,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전부 틀렸다,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지체들, 이념이 신앙을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이념이 복음을 대체하지는 않았습니까? 정치 이념이나 정치 집단, 정치 성향이 성도들의 가치관과 기준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귀환하고 구약 성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까지 400년의 중간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친남방이냐 친북방이냐 친로마냐 반로마냐 바리새 종파냐 사두개 종파냐 친헤롯이냐 반헤롯이냐 민족주의자냐 개방주의냐 폐쇄주의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보다는 정치적인 질서와 이념 사이에서 갈팡질팡 헤매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진정한 왕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양한 정치적 이념, 신앙적인 이념과 갈등의 시기를 겪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당시에 각자가 자기 이념에 맞는 메시아와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민족주의자는 독립운동을 일으켜 로마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고, 경건주의자는 지극히 신앙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종교 기득권자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을 원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이념에 따라서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구원자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은 신앙적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지극히 이념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때때로 유대교 종파별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과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왜요? 경쟁하는 종파들을 견제하려고요. 이런 태도 자체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이념적입니다. 예수님은 다 비판하셨습니다. 어디 생명의 복음을 특정한 집단과 세력이 이념이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어디 예수님과 복음을 이용해서 다른 정치 집단과 정치 이념을 공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앞에서 전부 죄입니다. 차악이냐 아니냐로 따지면서 열성을 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꼭 인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본인의 이념에 맞는 구원자로 알고 따랐는데 그 이념과 다른 길을 걸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념적인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실망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긴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군사 저항을 일으킬 줄 알았어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킬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의 이념에 맞는 메시아로 알고 구원자로 알고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자꾸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자꾸 죽으신다고 하니까 본인의 이념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념이 복음 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젊은 성도들 중에 이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이념과 혼동하지 맙시다. 복음을 이념으로 쪼개지도 맙시다. 예수 복음 앞에서 모든 이념은 충돌을 멈추고 잠잠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들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세리 마태를 보십시오. 세리 마태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죠. 열혈당원 시몬도 사도입니다. 열혈당원이죠. 로마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서 칼을 품고 다니던 독립투사 민족주의자입니다. 그 외의 사도들 중 상당수를 유대의 정치적인 독립을 바라는 민족주의자로 봅니다. 그 안에서도 강성 민족주의자가 있고 온건 민족주의자가 있습니다. 또 사도들 가운데에서는 대제사장과 약간의 친분이 있는 사도도 있었고요.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권력을 싫어하는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경건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폭력적인 저항을 지지하는 파도 있었고 비폭력 저항을 지지하는 파도 있었습니다. 자, 사도들의 구성 요소만 봐도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이념적인 사람들이 예수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친로마 앞잡이가 예수 안에서 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극과 극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형제가 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이념보다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념적인 성향 때문에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복음이 이념으로 변질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유대인 사도들이 유대인들만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감권적으로 이방인에게 로마 장교에게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 민족주의라는 이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뜨리셨지요. 이념은 이렇게 예수 복음과 성령을 가로막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싶지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요. 성령 충만하고 싶지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싶지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의 마음속에 이념을 우상으로 세우지 말아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같은 성도들이면서 이념 때문에, 이념적인 신앙 색깔 때문에 서로 갈등합니다. 예수 복음 안에서 극과 극의 이념이 한 형제가 되었어요. 만약에 서로 갈등하는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은 내 안의 왕이 예수 복음인가 이념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완전하게 성령님께 내어 드렸는지, 아니면 이념이 점령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 복음입니까? 이념입니까? 내 안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념입니까? 복음입니까? 내 안에서 이념이 복음을 이겨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이념 우상을 잠재우고 정치 집단과 정치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정치 이념을 우상처럼 신앙처럼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념 때문에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의 왕은 예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옳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섬긴 널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파송의 찬송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복음만을 왕으로 삼기로 결단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번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